오늘은 우리가 사랑 나눔 주일을 맞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 이제 전 세대에 조금 많이 책으로도 유명하시고 그러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 대한 책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다양한 묘사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게으름이란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것이 호감이 되든지 좋아서, 혹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고 시작을 쉽게 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열매를 맺고 끌고 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좀 아름다운 성과를 가졌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끈기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런 모습을 다루는, 이야기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언 19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어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먹을 생각이 들어서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 이 그릇에 넣은 손을 여기까지 들어 올리기가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게으름인데, 이러한 게으름의 모습이 우리 영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죠.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도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결단도 많이 하고 기도들도 많이 하죠.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수련회나 뭐 이런 데도 워낙 많이 다녔고, 또 찬양도 워낙 많이 좋아했고, 그때 막 은혜를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이 삶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많죠. 마치 먹을 것이 있는 그릇에 손을 담았다가 그것을 먹기 귀찮아하는 게으른 자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핑계는 잘 되잖아요. 삶이 어려워서, 바빠서, 혹은 말씀과 잘 안 맞아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도전들이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흐지부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단이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가요,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신앙적인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굉장히 수동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열매를 맺거나 어떤 성과를 얻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적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은혜만을 자꾸 추구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보면 은혜 받는 자리를 너무 좋아해서 막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쁘진 않죠.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거기서 끝이 나면 이것은 뭔가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나에게 맛있는 것, 내게 막 기쁨을 주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표현을 좀 보고 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 좋은 말에 안 쓰잖아요. 보통 나쁜 말에 쓰고, 그것에 중독되면 무엇인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은혜 중독이 되면, 은혜는 너무 좋고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무엇인가 막혀 있고 병들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나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처음엔 그렇죠. 처음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두렵기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또 이기고 또 마음의 평안도 얻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라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본질로 간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점점 완성이 되어져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재생산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이 잘 균형 잡힌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돼도 문제죠. 막 열매만 맺고 싶어 하는데 은혜의 자리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와 아름다운 삶의 도전들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이루다라는 표현으로 전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바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만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선을 이루는데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 줘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사랑은 뭐다? 뭐가 아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이 태도와 그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이 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존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대상, 그 말을 그대로 대우해 주는 게 존중이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남편 반쪽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맞으신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이 맞으신가요?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이것이 입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것은 진짜 그렇게 여기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존중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를 지낼 때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나요? 그냥 나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인데 나랑 그렇게 나의 삶하고는 상관없지만 돌아가신 날이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밥 한 끼 차려드리면 그 조상님이 오셔서 밥 먹고 우리한테 좋은 거 해주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세상이 보내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가 마치 그런 것처럼 드려질 때가 있는 거죠. 아무런 상관없이 와서 오늘 한번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다가 잠깐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 잔뜩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돌아가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주인이 된다는 고백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주인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의 주인이 뭐예요? 종, 심하게 말하면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도 없고 그냥 주인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노예고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주님, 이 주님이란 로드라는 말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한다는 것은 그 주인님이 나의 진짜 주인님인 것처럼 내가 인정하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 태도와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의 반대말은 무시잖아요. 입술로는 왕이라고 해요.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전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 아름다운 선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요, 엘리의 가족들에게 한 거예요. 엘리가 누구죠? 사무엘이 키운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윗 할 때 이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죄악된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제사장의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맨날 소리 높여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아들들도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오히려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시는 너의 가문이 너의 가문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을 기억하시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뭐라고 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때요, 사울이요 막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자기의 이름을 다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변명해요. 뭐라고 변명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때로는 이런 거짓들이 좀 살아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다녔기 때문에요,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들, 신앙적인 단어들이 우리 입술에 되게 익숙해요. 뭐만 하면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말들은 너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내어놓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오늘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이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그 목숨을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그거에 맞는 도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세상은요, 주로 신비의 종교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신에게 기대는 게 대부분의 인간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시의 종교. 여러분, 계시하면 요한계시록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되게 무섭죠? 근데 그 계시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계시는 밝히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뭘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발 한 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녹여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의 삶을 스트러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봤잖아요. 이 성경, 제가 시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말씀을 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조건은 뭐예요? 두 번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죠. 근데 성경의 영어들을 보면 우리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개정개혁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죠. 오늘도 이 말씀 뜻대로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 특히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에 따라서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뜻대로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주인 한 번뿐인 삶이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체가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부른 거예요. 부르면은 뭐가 있냐? 항상 목적이 따라오는 거죠.
그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춰서 나의 삶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목적은요, 목표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요, 목표를 만들고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맞나요? 그죠? 기업들이 올해 목표를 세우고, 아니면 기업의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면 뭐라고 불러요? 성공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다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요, 목표는 목적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이루든 못 이루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만약 고백했다면, 그 가운데 목표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100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여러분, 100명 전도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루든 안 이루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NBA 아시죠? NBA 선수 중에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 무톰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는 분이 한두 분 정도? 저도 농구랑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마이클 조던 아시죠? 예, 마이클 조던과 같은 시대에 뛰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뭘로 유명하냐면 브로킹, 이렇게 슛하는 걸 이렇게 막고 리바운드하고 수비하고 이런 걸로 거의 레전드급으로 유명한데, 이 분이 원래는 그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곳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래요.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라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부유했는데, 문제는 그 놀던 친구들이 다음 날 되면 누가 사라지기도 하고, 함께 놀다가 어떤 애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물어보면 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대요. 아버지가 또 믿음 안에서 굉장히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잘 양육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무톰보가 어렸을 때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나는 더 이상 친구들 잃기가 싫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본 아이를 고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보통은 우리는 뭐예요?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약사만 본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약을 나누어 주는 사람. 저 사람이 오면 그래도 우리 마을에 좀 도움이 되니까, 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약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약국을 지어주겠다. 굉장히 좋은 꿈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에 이제 공부도 잘하고 선발이 돼서 이 시내 같은 데로 이제 진학을 한 거죠. 근데 키가 갑자기 막 크는 거예요. 2m 13까지 컸대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해보라 그래서 농구를 시작했는데, 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청소년 대표가 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렇게 초빙에 돼서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농구를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가 꿈이에요? 약사가 꿈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졸업해가지고 약사가 돼서 돌아갈 거야,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3학년쯤 됐을 때 NBA 스카우터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NBA에 가자, 너 같으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디피켄보가 No. 왜요? 나는 약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스카우터가 물어요. 왜 그런 꿈을 꾸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카우터가 막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디켄보, 당신이 약사가 돼서 구할 수 있는 아이의 수천 배에 달하는 아이들을 네가 NBA 선수가 돼서 성공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디켄보가 그 순간 깨진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약사가 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목표와 목적이죠.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목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전에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목표만 바라본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MBA 들어가서 성공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진짜 성공을 해서 수백억의 돈을 벌죠. 그리고 뭘 했을까요? 자기 고향에 병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콩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점점 확대가 돼서 아프리카 전역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적이 주는 힘입니다. 목적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목적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요, 이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올해는 몇 교회 혹은 몇 단체를 돕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으쌰으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가지는 꿈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목적이,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목적이 될 때 더 큰 감사와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우리 자매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자기가 말씀 가운데 고민하며 또 주의 뜻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조건은요, 합력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합력하는 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마지막에 합력하는 자. 이 합력한다는 말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이 합력한다는 것이 그냥 같이 힘을 합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서 또 뜻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교회 지체의, 교회의 뭐예요? 손과 발, 지체다. 이 말씀 바울이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다리의 역할, 누구는 팔의 역할, 눈의 역할, 이런 표현을 쓸 때 쓴 단어가 바로 합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오늘 무슨 일 할 거니까 여러분 다 힘을 모읍시다. 이번에요, 어디 도우려고 그러는데 헌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다 합력해서 돈을 모읍시다. 이렇게,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력은요, 이런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 역할을 해요. 저 사람은 저기서 자기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휘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모아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게 은혜가 되었냐면요, 우리가 때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 하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혹은 우리 교회 하나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나 혼자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
회사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 혼자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뭔가 기도를 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의심에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 너가 무슨 힘이 있어?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저한테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꾸 뜨는 뭔가를 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내가 목사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런 말씀에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아니야, 의미 있어. 아니야, 힘이 있어.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야. 그런 자리들을 내가 다 모아. 다 보고 있어. 눈동자처럼 다 눈동자를 향해서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그 모습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고 있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에 퍼져 있는 이 퍼즐들, 왜 우리 그 있잖아요, 이렇게 500피스, 1000피스 맞추는 조각들처럼, 그 하나하나 보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 있으면 다 버리지 누가 그거 사용하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진짜 아름다운 하나의 액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합력하고.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여러분, 우리 오늘 나누잖아요. 사랑 나눔을 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액수도 3곳밖에 못 도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거 1년에 한두 번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그러니 그거 진짜 기쁘게 받고 있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작은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축복의 행위, 그것이 우리 혼자 볼 때는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기 뭐 뉴스에 나오고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조연들이요, 빛을 그 자리에서 발하면 그 빛이 누구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 앞에 요즘에 큰 교회들 가면 그거 하잖아요. 그 뭐죠? LED 큰 거. 그래서 TV가 앞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속을 썩였냐면, 그게 이제 2mm면은 하나가 2mm인 거예요. 2mm짜리가 촘촘히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mm짜리가 이게 한 120인치인데 여기에 박혀 있으면 몇 개가 박혀 있을까요? 계산은 잘 안 되네요. 근데 2mm짜리가 있어요. 그게 한 판에 요만한 판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2mm짜리 하나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큰데 300인치 정도 되는데 그것이 되게 마음에 안 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mm짜리 하나 나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볼 때 그거 하나면 뭐 어때 이렇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거 하나만 보여요. 눈에 거슬리는 거야. 찬양하다가 그거 검은 점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위대한 조연.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조연이 되세요. 빛을 발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조명들이 주의 영광을 비추고 세상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선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신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사랑 나눔을 전하는 날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랑 나눔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랑 나눔이 그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랑 나눔이 이 합력하는 오늘 나의 자리를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나눔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께로 우리의 삶을 좀 더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